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1장 2절로부터 8절 말씀까지, 어제 1절부터 7절까지 보셨는데 오늘 2절부터 8절까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과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국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계시록 21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말씀드렸던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옛 하늘과 옛 땅이 아니라 완전히 본질적으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파괴된 땅과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천국의 모습은 새 예루살렘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천하 만국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방종과 타락, 또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멸망을 당하는 성이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져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재건돼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역시 반쪽입니다. 이제 그냥 하나의 도시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곳은 아니지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면 다시 새 예루살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이제 새로 되는 예루살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운영해 오신 천국이 이제는 땅 위로 내려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전에 그 전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순간의 능력만으로도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최고의 선물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온다고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천국이 이 땅 위에 내려온다.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천국의 임재로 이 땅을 덮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마귀의 활동으로 부서지고 더러워진 옛 세상은 깨끗하게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풍성함이 가득한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많은 혼인식을 주례하면서 보면 신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 단장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아마 신부가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혼인식 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최고의 설교자였던 스펄전은 천국을 하나님이 주시는 깜짝 선물꾸러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 천국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도착할 때 깜짝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커튼을 살짝 열고 맛만 보여주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성들도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갖춘 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들의 속내는 죄로 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 모습이 많지요. 거룩하지 않은 도성은 냄새나는 쓰레기를 담은 화려한 쓰레기통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되게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더러움과 죄악이 없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살기 좋은 곳은 범죄자들이 얼씬도 못하는 곳이죠. 천국이 좋은 것은 죄와 악이 없기 때문이고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핍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저버리고 굴복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흉악한 자들은 사탄을 추종하고 우상 숭배한 자들이고 살인자, 행음하는 자, 폭력과 음행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거짓 종교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자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이단 사상을 유포한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악한 존재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는 곳이 천국이고 이런 악한 생각들조차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악한 사람들과 문화가 가득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악이 하나도 없는 세상, 천국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는 두려움이 없는 나라죠. 악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절대선의 나라, 천국입니다. 인간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거짓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천국이죠. 거기서는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할 뿐입니다. 모든 말이 진실이고 우상과 거짓 신들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 받으실 뿐이죠. 찬양의 가사처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곳, 바로 천국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은혜가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죠. 이 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늘 피안의 세상이었고 늘 마음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믿음의 힘을 더하던 그 마음의 고향이 바로 그들이 이 약속하신 천국이었고, 계시록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소망이 됐던 것입니다. 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가 천국문 앞에 서니까 한 천사가 그 사람에게 네가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대라 하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제 헌금으로 여러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 내가 천국에 들어가야지요. 그랬더니 천사가 당신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가고 외모가 훌륭한 다른 사람이 천국문을 두드렸습니다. 천사가 역시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물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서 이웃을 섬기며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물러나자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그 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를 물었더니 그 사람이 한 대답이 저는 세상에서 아무런 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이고, 제가 살았던 삶의 이유로는 천국에 갈 수 없지만 그분의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마자 천국문이 환하게 열렸다고 하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천국의 축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한양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데, 언제 어디서나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더욱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로워지는 성도들에게 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한날, 기쁨의 한날로 삼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공동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제 연말을 또 그리고 새해를 아름답게 맞이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준비하는 그런 기도로 아름답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